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TV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붕예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붕예를 가면은 아주 그냥 이 저녁에 아주 구수한 설교 내용과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많은 것들을 재밌는 것들을 보고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붕예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종종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붕예의 단골 메뉴가 하나 있는데 붕예를 시작하면 처음에 아마 대체적으로 첫날에는 거의 회개를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죄졌으니까 회개하라.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 살인죄진 거 회개하라. 남을 미웠던 거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강사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구르고 많이 그러게 하죠. 그런가 하면은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회개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예수님이 외친 회개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뭐가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와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가 동일한 것이냐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외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는 회개 단어는 똑같지만은 그 내용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전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은 8절 9절까지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뭐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회개하라는 거죠. 좋은 열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의 3장에 우리 똑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그러면은 세례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회개하라. 예수님은 무엇을 회개하라? 알곡이 되지 못함을 회개하라.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축정이는 불에 던진다. 그러면 알곡과 축정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세례요한의 회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올바른 행동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회개를 말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 알곡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율법적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라.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물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깨끗게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회개, 바로 율법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짖는 너희가 회개하라. 영적 회개.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 영적 회개는 뭐냐? 사도행전 11장 우리 보면은 뭐가 왔냐? 하늘로부터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더라.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생명 얻는 회개, 율법적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율법적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 얻는 회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로 집안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넬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다시 말하면은 로마가의 명문가의 고넬리우스가의 한 자제죠. 근데 이 로마는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집정관이 있어요. 집정관. 근데 이 집정관은 모든 장군들이 이제 군인들이 진급을 해서 집정관이 되면은 이 집정관은 요새 말로 말하면 1군 사령부, 2군 사령부, 3군 사령부 이런 식으로다가 군대를 총괄 통솔하는 계급에 있는 사람이 장군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로는 그러한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은 이 점수를 많이 따려고 예루살렘으로 백부장으로 온 겁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은 이 로마 시대의 가장 풀모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데모를 너무 잘하고 쿠데타를 너무 잘 일으켜가지고 로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사람이 와서 가장 힘든 곳에 통치하고 그곳에 군대를 지내면, 장군을 지내게 되면 뭘 하느냐? 점수가 빨리 진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것보다 변방, 그 중에서도 통치하기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그것을 잘 통치하면 진급이 빨리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로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는 유태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한심을 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회당을 짓는 유태인들에게 돈을,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에 헌금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도왔던 이런 고넬로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이 고넬로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감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회당 문화라는, 안식일 날에는 회당에는 유태인이 아니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닌데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 유태인이 아닌 고넬로도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같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줬어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이 고넬로라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참 신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넬로도 유태인들을 무척 신임을 했어. 그리고 그들을 잘 환대했어요. 왜? 만약 자기가 백부장으로 있는 동안에 데모라도 일어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고가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이 고넬로는 그러다 보니 유태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상달된 바, 기억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넬로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첫날서부터 회개를 합니다. 회개운동을.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겸허히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고넬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느냐? 예?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로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하러 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무슨 일로 베드로가 찾느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매.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바로 11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늘로부터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더라. 구원은 하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고넬료는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니까 고넬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구원은 어디에서? 자,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통하여.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 그냥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말씀은 뭐냐는 거죠. 구원받을 말씀.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고넬료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부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40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 곧 죽을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예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할 때에 뭐가? 구원받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는 거죠. 회개는 바로 예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재를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할 때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구원받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려오시더라? 성령의 인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재. 성령의 인재가 임하니, 성령의 인재가 임하니 뭐 하더라? 성령을 받으니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더라. 성령의 인재, 생명 얻는 회개. 자, 그러면은 이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입으로 하는 자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적 회개는 뭐죠? 자, 율법적 회개를 하면 뭐가 될까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너희 집이 복을 받고, 떡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적 회개를 하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성령의 회개, 영적 회개를 하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는 율법적 회개,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 회개가 있는데, 이 영적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적 회개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원하는 회개라. 자원하는 회개. 자, 영적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가 다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백하는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 성령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고넬료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때 받은 성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1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면 이제 요한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과 불로. 자, 그래서 세례에는 이제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증표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물 세례는요, 교인이 됐음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인이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물세례라고 말해요.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일본 이제 카톨릭에서는 보면은 신부가 무엇을 있냐면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임종을 하거나 그러면 물세례를 베풀어요. 천국에 가라고.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무엇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성령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자백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와 자백하는 회개가 있는데, 자백하는 회개. 우리 자백하는 회개를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 11절에서 32절까지. 자, 우리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서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맨날 허황된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서는 하루는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물려받을 유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을 챙기고,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로 갔다래요. 먼 나라. 다시 말해서 먼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죠. 아버지 품을 떠났다라는 얘기.
먼 나라로 가서 그리고 뭐 했습니까? 돈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창귀와 탕진하고 친구들을 많이 불러모으고. 근데 그 돈이 점점 소멸돼 가니까 친구들도 떨어지고 그 주변의 사람은 없어집니다.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돈을 다 잃어버린 후에 마침 그때에 그 나라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서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읍 밖에 있는 돼지 치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키우면서 먹고 살려고 직업을 구했습니다. 돼지. 돼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먼 나라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돼지, 부정한 동물에게 가서 부정한 동물을 치고 거기서 먹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고 배를 채우게 되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보다 낫더라. 종들도 이만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돼서 아버지를 영역을 떠나고 부정한 동물을 치면서 나는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체면도 있지. 그래, 내가 아버지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입장에 체면이 있지. 종이나 써주십시오 하고 둘째 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먼 길을 바라보면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늘상 그 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문 열고 기다려요. 자, 그러면은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게 분명히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기다리는 사랑이었어요. 죄와 상관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되냐?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가 자백하는 회개가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멀리서 둘째 아들은 다 해진 옷을 입고 거지 모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멀리 오는데 자기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아버지는 맨발로 버선발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거가 먼데도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을 사랑합니다. 야,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빨리 돌아오지.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 아버지 나 돌아왔으니 좋죠? 에? 내가 아버지 돈 다 까먹고서 그러고서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돈을 들어왔습니다. 그랬을까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앵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품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 말에 아버지는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하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야, 우리 아들이 너무 남루한 옷을 입었구나. 너희들 새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반지를 가져와라. 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증표입니다. 아들은 종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에게는 그 둘째 아들은 아들의 존재였어요. 종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아버지는 뭘 합니까? 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신발은 누가 신는 겁니까? 신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하인들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신분. 무슨 신분이냐? 아들의 신분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뭐 하더라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유산을 다 잃어버려도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 잃어버리고 종의 자식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탄에게 얽매여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할 때 만약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아버지, 나 잘했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뻔뻔하게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넌 내 아들 아니야 하고 쫓아낼까요? 절대 쫓아내지 않습니다. 기다렸던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로 삼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이 괘씸한 눈 봐라. 아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나? 자기 잘못을 모르나? 이 괘씸한 눈 봐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울면은요, 아버지는 그래 괜찮아. 너 이제 잘 알았다.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뭐 해요? 옷을 꺼내다 입히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만나는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자백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자 알지만은 벌써 이제 다 장가 갔지만 그 전에 보면은 애들이 아침에 아버지 구두를 막 닦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아, 요 녀석이 뭐가 필요하구나. 돈이 좀 필요하니까 지금 말하지는 않지만 구두를 딱 닦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아들아,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냥요. 말해봐, 괜찮아. 그러면 말하죠. 아버지, 나 돈이 좀 필요한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주죠. 왜? 그 자식이 기특하니까. 그 자식이 돈을 그냥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두 닦아놓고 청소도 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기특하니까 돈을 주는 것이 오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야, 너 기특하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줄 것을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주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뻔뻔하게 없어요. 아들이라고 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지만 이 괘씸한 아들이 돼. 그러면 줄 것도 안 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는 무엇을?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을 자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징계로 함께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인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겁니다. 너가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 성령이 무엇이냐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증거를 주었나니,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한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돌이키는 것이라 그래요. 180도 바뀌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아주 쉽게 더 얘기를 하겠어요.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간역을 향해서 하사할 수 없는데 하살이 간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참다운 인간의 삶의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가거나 다른 곳을 향해 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 가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뭐라 그러냐? 성령의 삶이라 그래요. 예수 밖의 삶은 죄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죄악된 삶은 예수 밖의 삶이고 성령의 삶은 예수 안의 삶이에요. 제가 아마 먼저 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얘기를 했어요. 영역에 대해서. 예수 안의 영역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생명 얻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생명 얻은 자의 삶은 누가 인도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성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을 벗어나 계속 딴 길로 가게 되면요, 성령은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증인으로 맡은 이 사람, 이거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요,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회개를 얘기를 했어요. 자,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조심스럽게 하나 얘기를 한다면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했지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 병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의 30달란트, 은 30달란트를 가져가지고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물려달라고 했어요. 왜?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팔았지만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이 찔려 도저히 있을 수 없사오니 이 돈을 내가 당신에게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예? 대제사장이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랴.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돈을 물려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고서 돈을 돌려주는 것이 회개입니까?
남들이 말하는 돌이킨다라는 것은 돌이킨 것이 회개라면 회개겠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냐?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된 율법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죄의 근원을 알고 예수께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 때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에 성령이 없고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온 것을, 예수가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외친 회개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죠. 그 회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옷 2번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옷을 하나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세리가 정한 세금에는 더 거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강포한 것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회개, 자백하는 회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니까 자백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과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똑같은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의 회개,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회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자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예수 안의 삶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자신의 죄가를 돌아보며 삶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며 주님께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